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사실 빌립보 감옥은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썼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쓰는 성경이니까 앞으로 나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나 내가 떠나고 없을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13절입니다. 예, 생명을 가진 자라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말입니다. 14절 예, 그러기에 그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라 이런 말이고요. 15절 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땅을 평온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죄악의 이 악독한 세대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바로서 신부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통해서 주님 그러네요. 우리 갈보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이 그날에 정말 자랑할 것이 되겠군요. 이렇게 고백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고백이 저도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7절.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로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양을 또 비둘기를 설을 또 무슨 밀가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즙을 함께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관제라고 하고 또 전제라고 그렇게 해요. 내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드려질 때 내 피로 자신의 순교의 피로 내가 그 위에 같이 드려져서 불살라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한참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드린 제물 위에 내 피로 간절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었어요. 18절입니다. 아멘. 기뻐하라는 말을 2절에서 4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집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바울의 말년입니다. 가장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서였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도 빌립보 감옥만 에베소 감옥도 있었고 다른 지역의 감옥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말년인 것입니다. 수말리 여행을 마치고 그런 마지막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아마 로마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감옥 생활을 많이 합니다. 뭐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기도 했겠지만 어차피 갈 때 이미 제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제 순교당하죠. 뭐 증언에 의하면
참수당했다고 해요. 참수란 말은 오늘날 같으면 칼로 목베임이나 도끼로 목베임 이런 것을 참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베임 당하는데, 또 이건 뭐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인데 3번 이렇게 목이 뭐 구르면서 3번 주님을 증거했다는 뭐 그런 뭐 일화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전해르는 내용이고요. 이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고 계속 원했는데, 우리 지도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걸 보게 되면 알바니아,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갔다 왔던 나라가 알바니아인데, 이 알바니아 지역까지 이렇게 그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서 해안가로 이렇게 한 2번 이렇게 돌고 마지막 돌고, 그리고 마지막 갔던 것이 노마인데, 노마를 가기를 그토록 원했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노마에 가긴 가는데 그 갈 수 있는 길을 제수의 몸으로 가게 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수갑을 차고 발에도 착고가 채워진 채로 그렇게 이제 가서 순교 당하는, 이제 죽음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노마에 가게 하셔서 바울은 노마에 가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몇 차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사도행전 묵상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주어져. 이번에도 주어졌나요? 이번은 안 주어졌군요. 예. 경우에 따라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사도행전을 몇 차례 묵상하는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 28장에 보면 노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마. 그 노마라는 단어를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렇게 파도처럼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토록 바울이 일생에 가기를 원했던 그 노마. 그런데 그는 그곳을 사형수의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그토록 원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면시키지 않고 들으면 편합니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직면을 했을 경우는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대학생이라면 그 학위를 왜 받으시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한번 묻고 싶고요. 또 그 직장을 원했다면 그 직장은 왜 그 직장을 원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기업을 한다면 왜 그것을 하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혹시 이민을 간다면 왜 가려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바울처럼 산다고요? 예, 전제는 똑같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당시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늘 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주부로 또 직장에서 학생으로 살아가지만 전제는 같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본질적인 전제는 같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믿음으로 동의한다면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직장은 왜 가지려고 하십니까? 왜 그 학위를 따려고 합니까? 왜 이민을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를 한번 묻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은 주님을 만나고 한결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목적이 너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말씀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 자신이 말씀에 직면시켰더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 참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 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뻐하라는 설교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실제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옥중서신을 보면 바울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원망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죠. 꼭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나 옥중 서신을 통해서는 그런 흔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엘리야도 힘들게 사역했지만 바울도 정말 힘들게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뭐 이런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기뻐라는 말이 11번이 나오는데
또 감사란 말, 기뻐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4번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죠. 우리를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지 말고 기뻐하라.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너무 많이 속거든요. 너무 많이 속잖아요. 감정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농도의 고난은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너무 많이 속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나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구나. 진지한 것도 귀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도 귀하겠으나 이 감정이 기쁘고 감사함이 자칫 잘못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마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일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가 결론된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는데 진리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결론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애써 힘써서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진리를 취할 때, 아멘. 그 진리를 취할 때 그 진리가 결론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번 기뻐보겠다. 그게 어떻게 늘 기뻐지겠어요? 감사해보겠다. 그것도 어느 순간이지. 그런데 진리를 붙잡으면 언제나, 아멘. 상황 속에서 진리를 언제나 붙잡으면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때 기뻐하고 감사는 진리니까 진리로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는 말은 위대한 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실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감정에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사단이 권력과 사람들을 통해서 불시험하듯이 공격했거든요. 그렇게 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주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정말 그들에게 참혹하게 밟힘을 당할 때 기뻐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13권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인데 그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누구에게 줬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을지 믿음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 1장 12절 나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으니 너도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나와 함께 예수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나도 고난을 받았으니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고난 받았으니 너도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순교의 잔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기 바로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결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가고 마지막 순교의 잔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의 영의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 받아라. 기도 응답 받아라. 잘 될 줄을 믿는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으나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디모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를 이끄실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의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고난이 늘 끊임없이 병풍처럼 들여져 있으니까 너는 그걸 계속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잘 받으라. 아멘. 피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사리 사욕을 쫓고 평안을 내치고 복을 내치는 그런 메시지 속에 홍수처럼 이루고는 그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 그 증거된 말씀으로 인하여 너가 고난이 올 때는 달게 받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런 그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그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 그리고 사도들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은 사역 처음부터 사역 끝나는 날까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그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또 식탁조를 하면서 기뻐하고 웃고 그런 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수십 년간 그냥 고난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난 때문에 죄에서는 더욱 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죄는 그냥 자연히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당연히 죄를 이기겠죠. 아멘. 그리고 그 길이 더더욱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이었다면,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그 길이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무슨 죄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아추구나 음란이나 전제적 음란이나 탐심이나 여러분 어떻게 가지겠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현장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에겐 고난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 실제되지 않는 자에게는 수없이 티끌같이 죄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죄는 그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 박해받았거든요. 가짜 선지자들 말고요.
에레미야 성경에서도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하니까 에레미야도 그 앞에 있습니다. 왕과 권세자들 앞에 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당시에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이 대표예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같이 있는데, 유독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있어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꾸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니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걸 여기 목에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 많은 세력이 끊어버립니다. 에레미야 고독하죠. 그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레미야야, 이번엔 새 멍에를 메고 다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징조가 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박해받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들 대부분 박해받았거든요. 이 말씀에 실제된 자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제자들 보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전해줬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보면 꼭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아예 핍박을 받으려고 아주 작정된 사람들 같아요. 아예 핍박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불러 공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사법기관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불러서 대법원 같은 데를 불렀다든지, 하여튼 권력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들을 내려쳤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2000년 당신 노예들이 있을 때입니다. 종들이 존재할 시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두들겨 팼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주인이가 열받아서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즉시 죽으면 범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나, 두들겨 팼는데 즉시는 안 죽고 한 이틀 버티다 죽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자유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남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더 깊이 해석은 다른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당시에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을 주인이 어지간히 두들겨 패서 죽여도 괜찮는 시대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권력이 어떻게 때렸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죽도록 얼마나 때렸을지, 적당히 때렸을지는 상상이 맡기겠으나, 바울이 말하죠. 자기는 그걸 맞고 죽어야 맞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죠. 몇 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그렇게 때렸습니다.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아주 능지처참을 당하고 사도들이 공회 앞을 나오면서 이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자신이 동참되었다는 것 때문에. 와, 내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나 여러분 공이 함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실제된다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훨씬 더 실제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바뀔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런 고난 받을 일도 없고요,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인간들끼리 부딪히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부딪히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 힘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실제로 이런 고난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지거든요.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시기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도들은 이 감옥에 갇혀서 맞았죠. 먹을 걸 잘 주었겠어요? 사도들에게 꼬박꼬박 새끼 콩밥 주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무린들 마음껏 마시게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추운데 담요를 넣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오늘날처럼 감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자연굴이라든지, 무슨 그게 움막처럼 건물 쳐진 곳에서 감옥이 있었겠어요? 자연굴 같은 데라든지, 늪지대 같은 데, 땅이 약간 질벅거리는데 앞에 이렇게 철문 하나 해놓고 그 속에 가둘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4개의 철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사도행전 돼 있잖아요. 그게 어디가 가능해서 이런 교도소요? 뭐 그렇게 잘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내맞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죽임을 당하려 하니까 그냥 주님이 다른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라고 하니까 또 피해서 막 도망가는 일도 발생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이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면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이 전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울까요? 직장 다니기 편할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도전이 엄청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직면시키지 않고 기뻐해 주다 끝나면 너무 편한데, 이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당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전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만치 않겠죠?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2억 명 정도가 박해 속에 있다고 그래요. 박해받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결코 동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할 분들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는가?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고난이 영광이 되기 때문이며, 깨트린 옥합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깨트려짐으로 말하면 생명의 향기가 발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제는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디를 들어갔더니 천국 이렇게 사진들을 누가 이제 그린 거죠. 그린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몇 개를 이렇게 받아놨어요. 제가 일부러요. 제 사이트에다가, 제 거에다 받아놨어요. 거기 면류관도 하나 받아놨는데, 뭐 천국을 세상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 표현이 되겠어요. 사다리로 쫙 천국 가는 길하고 황금문, 그 다음에 거기 막 그 옛날에 어린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궁전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랗고 뾰족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도 그거 봐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상상의 나래가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이렇게 옆으로 잡으니까 좀 그래서 이걸 길쭉하게 제가 좀 늘렸더니 또 면류관이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천국에 가면. 그런 영광이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편하게 듣고 은혜 받고 아 참 좋았어, 아 기쁜데 이 정도 수준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한 말씀 딱 직면하면 그래요. 모든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지체들 한 2번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다 그래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되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혹시 나눈다면 성경을 보실 때, 설교를 준비하실 때 연구를 먼저 하지 마시고 묵상을 먼저 하셔서 내가 그 앞에 정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할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연구에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정금같이 쓰임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주님 또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에서 타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그 말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원망하고 살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또 대충 그을리고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개를 잡아가지고요, 이제 죽여서 그을려야 되는데 산채로 끌려다가 개가 반쯤 타고 돌아다니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을에 돌아다니면요, 그 개가 이렇게 타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우리에겐 실제로 극심한 고난은 없죠. 저도 여러분 다 알고 나도 여러분 알지만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는 분은 우리 갈보리 이렇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올 수 있습니다. 더욱 복음을 전한 자로 살면요. 또 열방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안 당해도 이 고난을 함께 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열방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이 나우스는 인구가 한 6,500만 명, 우리보다 한 1,500만 명 가까이 더 많죠. 인구가. 이 나우스 인구입니다. GNP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0불이니 뭐 1000불이니 뭐 이 정도 뭐 아주 가난한 나라잖아요. 나이스 여러분 알잖아요. 나우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아시아권에 있어서요, 불교와 종족 종교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라고 해서 몇 퍼센트가 있던데요, 기독교가 3% 정도 됩니다.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해교에서 3% 되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0.25, 1.25, 많아야 2% 이렇지, 3%, 4% 되는 그 해교권이나 아주 그 불교로 아주 이렇게 심취된 나라들은 없습니다. 3%인데, 최근에 소식이에요. 기독교에서 회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 원래는 불교인이었던 것이죠. 민족 종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 근데 이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살인 누명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람을 안 죽였는데
살인유명 쓰면은 잘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강간했다고 누명받고요. 성추행했다고 누명받고 사람 죽였다고 누명받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그 누명으로 끝나지 않고 법까지 간다고 하면 생각하면 누명인데,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에서 그냥 끊임없이 고난이 아닌 그 사단에게 속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싸움 벌써 끝냈어야 된다고요. 그거 없어졌어야 된다고요. 그래,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말이에요. 지금까지 증거된 말씀들,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현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믿는 자는 아멘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공유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겠다 다짐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들이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정확하게 합니다. 혼동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정확하게 십자가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착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교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버림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믿는 자가 누구인가 혼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애매모호하지도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자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믿는 것 아닌가,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믿는 것 아닌가,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당당하게 믿는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똥박, 자기 확신으로 믿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날에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에 아니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이에요. 예, 말씀한 여러분 계속 듣지만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거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죽은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제로 봤습니다. 아멘. 부족한 건 알겠으나 실제로 봤습니다. 그 말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실제됩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라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 저도 부족하지만 잠자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믿었던 믿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말을 4번, 5번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받을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처럼 순회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는요. 디모데처럼 우리 그렇게 순회 선교하고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존재는 같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같은 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직장생활 만만치 않죠. 사람과의 관계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로 욕먹을 수 없죠. 그들에게 빛이 돼야 되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되죠. 빛역, 나를 깨뜨려서 옥합 깨뜨려서 그래서 생명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만만치 않죠. 당연히. 복음을 내 권한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계속 구호처럼 외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뭐 들었지 오늘 뭐. 그런데 여러분에게 딱 직면시켜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실 것 기대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없어요. 전제적으로 없다고요. 부족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어때요?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그 모든 상황이 꼭 물어보세요. 주님이신지 여러분인지 아니면은 다시 서서 또 가는 거고요. 모든 상황이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인 돼서 하셔야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감정이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주간에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사실은 감정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해서 주님이 마지막 끝까지 추적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을 품어라. 아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품어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시간.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내가 또 한 번 죽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다. 날마다 죽는 시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국 진리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서 살려고 힘쓰고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메르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들었더니 뭐 막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알았어요. 수요일 날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 봤더니 뭐 자세한지 모르겠는데 아직 뭐 어린애가 걸린 사람 있나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좀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유언비어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는 읽을 수 없고요. 정확하게 좀 이렇게 공중할 만한 곳에서 말하는 걸 우리들은 이렇게 찾거든요. 그랬더니 그 뭐 중동 지역에서도 어린아이에게는 거의 전염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리고 성인들에게 있고 또 동물에서 동물로 많이 옮겨가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번지는 것도 많지 않고 이번에 성모병원에서 아마 이 호수를 넣어서 호흡곤란 때문에 이렇게 품어낸 것 때문에 속에 침식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예상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건 애국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지체들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잘 달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떠올리지 않고 지체들을 떠올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두셨어요. 다른 사람 말고 너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너가 갈보리교에 내가 직임으로 너를 리더로 세운 건 맞지만 너 지체들 말고 말이야. 너 말이야. 너는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너를 정말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쫓아오느냐 이렇게 주님 묻는 거예요. 그때 그냥 뭐 그게 합당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온전하게 떠나서 그냥 내 주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결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온전히 따라가야죠. 믿음으로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 생각 끝에 그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있기 전까지 마음이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뭔가 모르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 끝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 받아내시더니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감사와 평안의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군요.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기에 내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께 순종되어지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침돌을 치워내야 됩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이 사람들 말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 말이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의 우상입니다.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다 내려놓게 해요. 아멘. 그 어떠한 것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믿음 편에 있습니까? 믿음 없는 편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쪽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쪽에 계십니까?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쪽입니까? 그냥 아는 쪽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는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로 또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일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을 마태복음 14장 12절 16절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것이 납달리 스불론 지역인데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거든요. 근데 이쪽은 특별히 당시까지도 이방인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언제나 멸시했어요. 아주 전시했어요. 아주 천박스러운 사람들이 산다고. 나다나엘이 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46절에 이 나다나엘이 후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데려왔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선 선한 것이 나지 않지.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어요. 예수님의 11제자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가룟 유다만 다른 지역 출신이고 11명이나 다 거기 출신인데 그 가장 전시 여기는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 아주 천하게 여기고 아주 천박스럽게 여기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지역에서 11명의 제자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런 천박스러운 인간들 하면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멘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흑암이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흑암이 앉아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큰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반응하는 자 아니라 십자가로 반응하는 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마지막엔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리가 딱 결론으로 맺어지는 자. 분명히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분명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진리가 결론이 되는 자리까지 일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메르스 때문에 교회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메르스 가지고 이런다면 정말 전염병을 하면 어떡할 것이에요. 혹시라도 악한 세력이 막한 세력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만 뿌려버려도요. 그랬을 때도 마지막에 믿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멘. 저는 제 생전에 이런 시대가 아니라 고난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항상 염려라기보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테면 오라. 주님, 그런 환경을 주어진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억지로 죽을 수는 없으나 그런 위대한 순교의 자리를 주님 마련해 준다면 주님 기꺼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까 나우스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에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 누명을 그들 정부가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씌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더 치욕스러운,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수백만의 돈을 당신이 훔쳐갔다고. 그것도 모함인데, 모함.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모함이었을 때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성추행했다고 모함을 하고 별 모함을 다해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결론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서 만났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 말고.